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샬롬.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샬롬.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왕을 세우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창조부터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내용은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이 출애굽 광야 시대의 마지막이 바로 신명기죠.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가 우리 믿음의 열조들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겨주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고 바로 왕을 세우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원역사 그리고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 광야시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정복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사사시대 그 이후에 왕정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데까지는 아직 한참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왕정시대가 열릴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주고 싶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럼 왕을 세울 때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첫째로 형제들 중에 세워야 합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러분,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인 힌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면 이방의 우상에게 미혹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타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웠음에도 이방 우상에게 미혹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신명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형제들은 전부 다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전부 다 종의 자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번 신명기 5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수식할 만한 근사한 수식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 굉장한 은혜입니까? 다른 이방에 있는 신들은 특히 이제 주신이라고 부르는 이방에 이제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그 여러 신들의 가장 큰 신들은 다 내가 왕의 신이다. 이것을 자처하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나는 종들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종들의 하나님이고 너희 종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조심하면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왕을 세운 후에는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종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할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 자신을 종되었던 너희를 속량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기억할 수 있겠지요. 종의 신분을 벗은 지 얼마 안 됐고 자기 땅이 없이 정처 없이 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까지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똑같이
왕을 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그때에도 종이었던 조상의 자손들 중에서 왕을 세워서 너희는 종 출신이야.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구원했어. 이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중요한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병마를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마다 아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만한 몹쓸 소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다 와놓고 12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후에 한 말이 하나님을 아주 분노하게 했는데요. 민수기 14장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참람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없는 셈 치겠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 애국 군대를 떨쳐내고 광야를 거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 땅 앞에 왔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굽의 병마를 얻는 것과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애굽의 병마를 의지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이러한 유혹에 빠져듭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크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병마와 같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심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죠. 제가 제 자신 스스로를 살펴봐도 하나님 없이도 안심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을 만들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 길을 가다 보니까 이른바 목회 환경이 어렵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죠. 너무 많이 듣는데 주변에 이제 목회자 친구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 다들 비빌 언덕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목회자 아버지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인맥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집이 부유해서 서포트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든든한 후원자들을 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아, 부럽다. 다들 비빌 언덕이 있구나. 나도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왜 비빌 언덕이 아무 데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내가 스스로 비빌 언덕을 만들어 볼까? 요새 인터넷에 보면 뭐 재테크로 월급보다 더 번다. 뭐 경제적 자유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막 돌아다니는데 나도 한번 이리저리 머리도 굴려보고 돈도 굴려보면 나만의 어떤 내 스스로 비빌 언덕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떠올리는 성경의 내용과 찬양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런데 레위인만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론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인데 기업이 없습니다. 분깃도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업을 갖고 있고 최고의 분깃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비빌 언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의 분깃과 기업이 되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찬양이 늘 제 가슴을 울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도 끊임없이 애굽의 병마와 같은 비빌 언덕을 찾으면서 우리의 기업 되시는 주님을 몰라보고 무시하고 주님 없이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하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빌 언덕을 찾고 있습니까? 나의 직장 생활을 책임지는 비빌 언덕, 나의 노후를 책임질 비빌 언덕, 나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줄 비빌 언덕, 나의 학업을 책임지는 비빌 언덕,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질 비빌 언덕을 우리가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좋은 라인을 타고 좋은 재테크 수단을 가지고 내 통장 잔고가 넉넉하고 자녀에게 찰떡같이 맞는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 진로를 찾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의지해야 할 가장 완벽한 최고의 비빌 언덕,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분이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한 비빌 언덕이신 주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시는 우리 선한이 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종들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인 종들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어 그 아들을 대속제물 삼아 속량해 내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자꾸 망각하고 주님의 은혜로 속량받았음을 망각하고 자꾸만 다른 비빌 언덕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애굽의 군마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비빌 언덕 삼아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코람데오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람데오 선교회를 통한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향한 아름다운 섬김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하여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또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